잘 여러분도 들어보시고 그게 뭔지 얘기해 보세요.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짐승은 뭐냐고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여러분 아세요? 뭐예요? 예, 사람입니다. 예, 맞았어요. 사람이 어렸을 때에는 4다리로 걷다가 자라서는 2발로 걷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지팽이를 짚고 3다리로 걷는다는 거죠. 예. 사실 스핑크스의 말처럼 사람이 하루에 4발로 걷다가 2발로 걷다가 3발로 걸어서 하루 끝나는 게 인생은 아닌데, 사람의 일생이 이렇게 하루같이 지나가는 그런 정도로 짧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인생은 그림자고 꿈이며 망상이고 한 줄기의 바람과 같다는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인생은 이렇게 하루살이 같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참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소식을 제가 듣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작교회 우리 이정철 목사님 친구인데 그 아들이 47인데 지난 6월 달에 갑자기 간암 4기에 그런 결과를 받고 계속 검사만 하다가 이제 치료 단계에 있는데 엊그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러니까 47세에 아들을 잃은, 거기도 남매 둘인데 그 아들은 또 아들이 한 7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참 얼마나 참 안타하겠어요. 또 여기서 장례식이 아니라 LA에서 했는데 저희도 가지 못하고 기도만 했는데 정말 그 이동혁 전도사의 죽음은 이 세상으로 볼 때는 정말 안타까운 거고, 그러나 그냥 저는 그 친구한테 그렇게 했어요. 이제 다시 그래도 우리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 만날 때까지 열심히 참고 기다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위로했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엊그제는 또 여기 필라 지역에 이병환 목사님이라고 장은하 사모님이 당뇨로 심하게 고생하다가 지난 6월 달에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바이러스가 전체 몸이 다 퍼져가지고 다리를 잘랐어요. 오른쪽 다리를. 지금 시은 3세인데 아들이 2 있고, 근데 그냥 또 좀 나아지 않나 보다 그랬는데 또 그냥 심해져가지고 이제 하늘나라 갔어요. 그래가지고 엊그제 장례를 치렀는데 그 아들이 또 큰아들은 미국 해병대로 나가가지고 호주에 파견 나가 있어서 호주에서 연락을 받고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근데 계속 달려오다가 결국 비행기 이렇게 기다리는데 어머니가 소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 장례식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아무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했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기관총을 대고 은행 앞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망상이 기관총을 겨눴으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다행이지만은 지금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참 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 안전한 곳은 아니고
험악한 곳이고 참 피곤한 곳이고 힘든 곳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쉬었다가 지나가는 정거장과 같은 곳입니다. 나그네 길은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사람이 홀로 길을 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옆에서 그 외로운 인생길에 동행해 준다면 참 그것이 큰 힘이 되고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때때로 그러나 우리는 홀로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 지역도 비교적 안전한데 어떤 분이 여기 미국 분이 차를 대면서 그 자기 옆에 산대요. 이 옆에 주택. 거기 시니어 그 싱글 하우스인데 그 같은 하우스인데 자기 집을 몽땅 털렸대요.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뭐 경찰이 나중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울먹이면서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폴리스한테 신고하라고 그런 얘기를 우리 여기한테 알려주고, 이 옆집이니까 알려주고 우리는 우리 사택은 맨날 열어놓고 사는데 뭐 가져갈 것도 없지만 하여튼 정말 그런 일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홀로 길을 가야 하는데 이 먼 길을 가는데 안전한 그런 삶이 어디 이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곱의 얘기가 나오죠. 야곱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사람이고 성경에 자주 나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이 뭐 부잣집에서 이삭 아버지 밑에서 아주 그냥 행복하게 살았는데 결국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그거 팔아먹었다고 형이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도망가는 신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안 되겠다. 이 아들이 쌍둥이 형제인데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도망가라고.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게 이제 야곱이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겁니다.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거기 지금 야곱의 집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40마일 정도 됩니다. 뭐 지금은 뭐 멀지 않은 것 같지만 옛날에는 그 길이 엄청 먼 길이죠. 뭐 말을 타고 가든 낙타를 타고 가든 하여튼 먼 길인데 서울 부산의 거리의 2배가 됩니다. 그 멀고 먼 길 광야길을 혼자서 가야 합니다. 아무도 아버지가 도와줄 수 없고 어머니가 도와줄 수 없고 친구가 도와줄 수 없어요. 자기 혼자 가야 돼요. 혼자 그 길을 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주 힘든 그런 여정이었어요. 그렇게 외롭고 힘든 인생길에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는 막막한 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야곱은 그 이후의 삶도 그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사막 가운데서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오히려 외삼촌 집에 잘 도착했고 뭐 엄마는 그냥 잠깐 도망갔다가 와라 그랬는데 그 잠깐이 20년이 돼버렸어요. 20년 뭐 아무리 외삼촌 집이지만 자기 집 같지 않고 얼마나 참 뭐 외삼촌은 그냥 계속 일만 시키니까 죽도록 고생만 한 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 죽도록 고생해도 뭐 빈털터리로 나올 줄 알았더니 많은 재산을 가지고 또 자기 아내도 또 뭐 2명이나 또 네 명이나 이렇게 되고 자녀들도 많고 뭐 이러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이 그 객지 생활에서 고생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 우리는 더 심한 곳으로 떨어져서 더 이상 회복하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축복을 주십니다. 야곱을 통해서 볼 때 분명히 이 코로나 상황 지금 세계가 다 떨고 있고 계속 힘들고 있고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야곱에게 축복하듯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야곱에게 용기를 주시듯이 야곱에게 희망을 주듯이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신다는 이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과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봅니다. 야곱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아버지 집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아버지 집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의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야곱의 집에도 있고 또 하나님은 아프리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여기 이 자리에도 다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멀고 험한 길 속에서 외로운 나그네 길에서 광야 길에서 정말 이렇게 야곱이 발견한 그 하나님을 우리도 발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야곱처럼 홀로 인생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서 평생 홀로 외로운 길을 가는 그런 분도 있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내보내고 홀로 인생길을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가 먼저 떠날 때는 그 자녀를 가슴에 묻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가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떠나고 가까웠던 이웃이 떠나 홀로 남겨질 때 그러한 외로움에 처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어서 누가 잘되고 높은 위치에 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 말라 해도 그를 찾아가고 몰려오는데 권력이 사라지고 가진 것이 다 잃어버리고 나면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어느 때는 문지방이 닳도록 바글바글 사람들이 그렇게 하던 것이 사람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또 외딴 곳에 가서 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린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거기에 계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내 평생에 너를 능히 타지어갈 자가 없으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려니 한평생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 아프리카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데이빗 리빙스턴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죽을 위험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어려울 때마다 그가 암송한 기절이 바로 이 기절이었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와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이렇게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고 야곱과 같이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의 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꿈을 꿨어요. 꿈에 본즉 사닥다르기가 땅 위에서 이렇게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꿈은 구약에 있어서는 계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꿈은 인간이 다 잠들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상황인데, 그런데 하여튼 야곱이 꿈을 꿔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늘나라 TV라고 그러대. 하늘나라 TV를 봤다고. 응? 한라냐 흑백이냐 그렇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늘나라 TV를 봤다고. 사람이 꿈이 있으면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꿈, 목표, 또 목적, 삶의 목적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돼지 꿈 꿨다고 빨리 가서 복권 사야 된다고 쫓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걸 돼지 꿈이 그냥 복권을 당첨하게 한다고. 그런 꿈이 아니고 이 꿈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삶의 목표를 설정해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을 아는 사람은 꿈이 이게 사명으로 되겠죠. 그 사명을 알게 되면은 발걸음이 가볍게 되는 거죠. 야곱이 그 부에사바에서 그 하란 외삼촌 집까지 발이 얼마나 부르트고 그냥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막 뛰어가듯이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야곱의 집에,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사는데, 그 꿈이 없었다면은 그 20년이 어떻게 살겠어요?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군대 간 그 군인들이 그냥 맨날 같이 원지제대하는 날짜 가지고 자꾸 원지제대하는 날짜를 재가지고 그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은 사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우,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네. 야, 정말 이게 빨리 지나갔어요. 이게 벌써, 올해도 벌써 1년이 다 지나갔네, 벌써. 그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은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날짜만 기다려요. 병원에 있는 환자는 뭐, 태어날 날짜만 기다리죠. 맨날 똑같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힘들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이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왜 내가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까? 사명을 발견하고 야곱처럼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오히려 우리는 힘이 나고 눈이 번쩍 떠더라도 그냥 잠을 못 자더라도 그냥 계속해서 이제 일할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준 것처럼 이게 희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꿈을 자꾸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꿈이 생겨가지고 막 나이가 들 때마다 더 꿈이 생기고 더 보람이 생기고 더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죠. 어제도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또 교수님들이 있어가지고 그 서재필 재단 거기서 세미나를 하고 서재필 기념관을 갔어요. 저 미디어 쪽에 있는 그 서재필 박사가 나라를 새롭게 만든다고 혁명을 일으켰다가 막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가족이 다 못살당했잖아요. 한국에서 다 죽고 자기는 선교사가 여기 피신시켜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여기서 여기 필라델피아에서 살았어요. 그 생가가 있잖아요. 지금도 서재필 박사가 여기서 그 나이가 말이죠 60이 넘은 그런 노인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18살 때 과거에 합격을 했어요.
그 뭐 수저예요, 완전히 뭐. 그래가지고 여기 미국의 최초의 한국 시민권자가 서재필 박사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의사가 서재필 박사예요. 여기 와서 의학공.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당신 우리가 피신해 줬는데 목사가 되라. 목사가 신학 공부를 시킬 테니까 다 대줄 테니까 목사라 해라는데 목사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그 나이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의사로서 이제 그 면허를 따가지고 개업을 했대요. 개업을 해가지고 손님들이 오라는데 그 당시에는 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백인들이 다 오는데 한 사람도 안 온다. 한 사람도. 아시아 사람 의사가 하는데 한 사람도 안 와가지고 결국 몇 개월, 6개월, 3개월 동안 하다가 그냥 문 닫아버리고 가서 그냥 저 종합병원에 가서 일을. 그런 수모를 당해도 나라 독립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두 딸이 있었는데 한 딸은 결혼해서 자손이 없고 한 딸은 아버지 나는 결혼 안 합니다. 그냥 아버지 독립운동 하는데 비서가 되겠다고. 그래서 그냥 계속 비서를 하다가 다 두 딸 다 이제 돌아갔죠. 정말 그런 분들을 보니까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 나이에 막 87세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꿈이 있으면은 사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에게 꿈을 줬던, 야곱이 지금 여기 도망갈 때 나이가 중년의 나이예요. 147세까지 살았는데 야곱이 지금 70대의 그 중년의 나이. 정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우리가 꿈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문제를 말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기도로서 은혜의 사닥다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님이 꿈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꿈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꿈꾸는 사람과 함께 하셔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여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꿈은 우리의 미래의 나침판입니다.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다 잘 돼 있어가지고 정말 운전하기가 편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 꿈은 우리의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방향을 잘 인도해 줍니다. 더 잘. 어제도 그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 자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옛날에 그 공주님이 되길 원하냐, 아버지 딸이 되길 원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옛날에 공주님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옛날에 공주님 거기 사는 데는요, 에어컨도 없고,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과일도 별로 없어. 그래, 그게 좋아? 지금 너는 우리 집에서 빵빵한 에어컨에다가 먹을 게 많고 해도, 이게 비교가 되냐, 너? 그랬더니, 그럼 공주님 안 할래? 이랬대.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 계신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도 사람들이요, 행복하지가 않대. 얼마나 잘 먹고 잘
있고 잘 했는데, 옛날에는 미국 막 이렇게 도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미국이 이러지? 이런데 요즘에 와서. 그렇게 잘 살게 된 거 하나님이 다 축복 아니에요? 옛날 왕들보다도 더 지금 잘 먹고 그런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주신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라도 꿈을 가지고, 교회도 꿈을 가지고, 우리 모든 자녀들도 꿈을 갖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13절 15절에 보면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본즉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 퍼져가 나간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제도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나라가 한미 수교 140주년이 됐다고 그래서 그 참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배경을 교수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나라 같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냥 강대국에 의해서 그냥 뭐 너희들이 먹어라 막아라 막 이런 식으로 했었다는 거죠. 일본이 그래서 결국 한국을 다 집어먹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때는 도와준 거는 선교사님들을 보내준 게 도와준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오신 게 그게 다 우리 한국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이 복 받은 게 이 세상에서 최고의 나라 뭐 이런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이게 복을 받은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강대국이 되기를 원하고 또 모든 게 다 잘 살기를 원하는데 그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준 게 전혀 아니거든요. 정말 모든 민족을 우리가 섬기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이 큰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약속은 변경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우리의 영과 혼을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제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참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중독이에요.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이 중독이 인터넷 중독, 이렇게 중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를 보장시키지 못해요. 가정을 파멸시키고 우리 신앙을 파멸시키고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7절 21절 말씀 보면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아주 그냥 희한한 이렇게 음성이 안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걸 잠깐 이렇게 봤는데 차가 앞에 이렇게 차가 주차가 돼 있고요. 뒤에 주차가 돼 있는데 조그만 차가 가운데서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를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아주 그냥 밀착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그만 차가 여자 운전수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서 빼려고 이렇게 빼고 또 조금 빼고 뭐 이렇게 막 그냥 한참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오는데 막 도와달라고 하는데 다들 가버렸는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 딱 왔어요. 오더니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그러면서 내가 운전할 테니까 봐주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운전할 때 이렇게 봐주는데 뒤로 빼라 하더니 남자가 아주 그래도 잘해서 잘 뺐어요. 딱 빼가지고 부르릉 하고 가버렸어요. 여자가 막 그냥 차 내놓고 가라고 차가 가버렸어요. 아, 참, 그걸 보면서요, 누구를 믿어요? 완전히 강도한테 준 거 아니에요, 차를 가져가라고. 여러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증수표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세상의 것, 편리한 것 찾다가 중독되지 마시고 그렇게 붙잡다가 정말 그런 삶이 되지 말고 오직 거룩한 꿈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야곱을 만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고 하시며 꿈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보증수표와 같이 확인을 시켜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